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절 한 절을 하지 않고요.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항상 성경의 결론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영어는 결론이 주어입니다. 영어는 결론이 주어예요. 주어는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어. 우리는 한글은 주어가 어느 곳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영어의 특성은 주어가 중요한 주제죠. 제목이 말 그대로 중요한 것이 뭐냐? 주어에 있습니다. 각 문장의 처음에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르치지를 잘 못하는지 않냐 이런 의심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자주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헬라어, 그리스어의 문법의 중요성은 그 문단에 쉽게 말씀드려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라면 1장의 전체의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한두 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드리죠. 2장에도 3장에도 여전히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2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말을 계속 영어부서 내려갔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22절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론이죠. 2장에서 오늘 봉독했지만 2장 마지막 절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 말고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인데, 교회가 그분인데, 그분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우리 하나하나가 그분의 교회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론이죠, 이거.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기도해주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이고 어려운 걸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2장에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아니죠. 교회만 왔다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뭔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좀 돌아보고, 뭐 할 수 있나 좀 돌아보고, 그런 거 말이죠. 그게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가는 것 자체가 절대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거, 그거는 교회 구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구원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의 사업이죠.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이게 뒤바꿔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장에도 21절 마지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되도록 무궁토록 다 교회론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요. 교회하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써 드렸는데 2장이죠. 2장에서 오늘 본문한 대로 이스라엘 2장의 내용은 전체로 네 가지로 이제 네 문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가 그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앞으로 미래 우리가 있을 거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2장 6절 보시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미 과거형을 쓰고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버렸다. 과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모든 나라가 종말이 오고 하나님 심판하고 끝이 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는 건데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데 보좌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죠. 근데 과거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확실하다는 의미죠. 문법에 틀렸다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문법에 틀려서 쓴 게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이미 한 것처럼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조금만 더 언급을 해 볼 수 있겠는데 1절로 3절까지는 과거 우리가 죄로 죽었는 거, 우리가 죄의 삶을 사는 거죠. 남아가 똑같이 현대 교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지를 않아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히브리 헬라어 이 말은 성별됐다. 세상에서 이게 분리돼서 나왔다. 세상에서 분리돼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있다. 그걸 성전이라죠. 세상은 성전이 아니죠. 근데 육신은 몸이야.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그대로 하는 것이 죠. 그렇죠.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먹고 싶다고 쓰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거 다 하는 게 아니죠. 절제하면서 하는 건데 자 그걸 다 지금 나타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고 현재는 여기 좀 설명하겠지만 금방 말씀 미래 우리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누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결과가 뭐예요? 행함이 이루어지죠.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이게 치아염인가요?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와서 밥을 짓기도 좀 어렵고 덥고 하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 외식이라고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아주 싼 거 하나 시원한 데 가서 먹으면서 집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데 집사람이 나는 입으로 당신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나를 몸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에 순발력이 좀 있잖아요. 많이 과거보다 떨어지지만 그래 내가 당신도 눈물 좀 나고 나도 나면서 내가 당신을 몸으로 사랑하지 나는 말로 사랑하지 않고 몸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을 몸으로 사랑한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몸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지 당신.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하는 거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몸으로 행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잘 사십시오 이것만 나오는 시대에 오늘 교회가 얼마나 배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교회론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행함이 있지 않은 건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앉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늘에 이 땅에서 살 때 좀 더 잘 가르쳐 주시죠. 좀 나물에서라도 나를 좀 더 가르쳐 주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살았을 때 더 잘할 걸, 모든 사람에게 잘할 걸. 그러면 내게 상급이 더 있었을 건데 상급이 없잖아요, 목사님. 나 그런 원망한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이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 여러분이 100% 여러분 책임이야. 부모가, 목사가 가르칠 걸 다 가르치면 그 결과는 본인이 지는 겁니다. 여기서 2장에 우리가 봉독했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된다 그러죠. 시민은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뭐냐? 주권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광화도에 지금 북한의 그 핵 폐수가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의 50배에 더 엄청난 폐수가 흘러서 좀 관광객 거기서 있는 수산물 이런 걸 다 먹는 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는, 대통령은 아무런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비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지키자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말로만 주의해줘야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벗어나야 돼요.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건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의 삶은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원인이고 결과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서 보이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교회가 무궁한 영원한 무궁이 너희들이 영광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말한 의미는 내가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이 있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도서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고통 속에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라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몸으로 삶을,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 감옥 속에 살면서도 우리 같으면 조금은 어려워도 뭐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냥 속이 뒤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야? 고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죠. 죽어서나 나오는 것이 감옥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향해서 글을 써나는 거죠. 이 글을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은혜를 전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나의 직접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뭐다. 결국은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이 기도를 너희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게 에베소서 3장이죠.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열심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안 하는 거 아니고 찬양 많이 안 하는 거, 전도 많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살면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 태어나는 아이들만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얼마가 나왔어요? 대략 2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한 20만 명. 아니 200만 명. 그러니까 성남시가 100만 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2배 사람을 일거가 나온 거예요. 광야로 모세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인구를 끌고 이끌고 가려면 평지도 아니고 그 사막에서 말이죠. 이 인간의 그 얼마나 많은 그 요구가 있겠어요. 엄청나죠. 대형 교회가 뭐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수가 많을수록 그 요구가 엄청납니다. 중국이 왜 시진핑이 저렇게 됐어요? 제가 기도한 거에 성취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코로나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주님, 그 나라가 공산화가 없어지는 건 바라지는 않는데 너무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시진핑을 심판해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그 기도가 상찰되고 있죠. 이 엄청난 그 요구를 했겠죠. 이제 그래서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번 죄를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모세가 당연하잖아요. 그 사막에서 그 먹기 살고 힘든데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불평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세상에 제일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실패하죠. 화가 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는 말에다 바위,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 이스라엘은 다 바위 덩어리야.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다 바위 덩어리예요. 풀이나 잔잔 이런 게 없어요. 목축을 논밭을 길굴 수가 없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열악한 곳에서 국민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에다가 말을 해야만 물을 솟을 것이라고 했는데 200만 명이 먹을 물을 계속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상수도 여정에서 상수도도 아니고 200만 명이 매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 없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불평이 터지는데 그 부드러운 모세도 여러 번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때려가지고 물을 내기는 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죠.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전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죠. 불평하는 거. 환경을 불평하고 남편의 돈 못 벌어한다고 불평하고, 예,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남편에서 사랑받을 거 포기하고 사십시오. 손 목사는 보통 목사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 목사님들하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내가 돌봤으니 애들이 이제 나를 돌봐야 되겠지. 그런 거에서 포기하고 사십시오. 쉽게 말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사셔야 돼요. 저 며느리가 좀 나에게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 사이가 나한테 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다 헛것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할 수가 없죠. 왜요? 일해야잖아. 일 다니잖아요. 밤늦게 일하면서 시부모니, 시어머니를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옛날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걸 바라는 만 너무 어리석어. 지금 무슨 말인지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오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가 제가 모든 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가 좀 말을 좀 안 이쁘게 해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사는 것. 그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결론, 그걸 말씀드리면,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배웠죠.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가장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요.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냐면 30평 사는데 40평 20평 사는데 30평 산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세 사는데 나 집주인이야. 이게 내 집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게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가짜 믿음이야. 포기하라고 그랬죠. 남의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정확한 기독교를 가르쳐 주는 목사가 거의 없잖아요. 나는 금방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목사님 더 잘 알려주고 많이 좀 알려주시, 나를 원망하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존경 못 받아도 좋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만큼은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울지 않도록 하려고 나는 성경 그대로 가르쳐 드려요. 성경에 없는 거 안 가르치고요. 있는 그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 자랑하고 병호 자랑하고 돈 자랑하잖아요. 가진 거 자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해야 돼요. 내가 자그마한 전세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 건물 화려한 교회 가서, 화려한 목사님 그런 교회 가서 다니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들어가 봅시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외국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건 외국 사람이지.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외국인을 이방인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을 이방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기자들도 이렇게 무식해서 그런데 안 돼요. 이스라엘에 왜 다른 사람을 다 이방인으로 쳤어요? 모든 세상 사람을. 그래서 교회가, 그게 이방인이 교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방인, 교회는 반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 안 믿고요. 반대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땔감 정도로, 지옥에 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 사람들을 짐승으로 보여요. 그런 대적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안에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안 해요. 이스라엘 너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오케이. 근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과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게 가리키는 목사는 이단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무도 이렇게 안 가리키니까 교인들이 몰라. 다른 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확신 이런 정도는 있어.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대체됐다. 이스라엘의 교회됐다. 이거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죠. 거의 한국의 거의 대부분 교회가 대체 신학을 믿어요. 대체라는 신학을 용어를 안 쓰지만 목사의 전문가들은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몰라. 목사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 신학하면 뭔 말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쓰는데 이게 한국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이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거의 몰라요. 뭐 박사 할애비라도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아예 안 가리니까 그런 거보다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2단, 3단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아무도 인식을 안 해. 못해요. 안 가르치니까 목사들도. 목사 자체가 안 가르치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요. 아, 이스라엘이 교회 됐습니다. 뭐, 교회입니다. 하고 막 가르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난 구원 못 받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바리새인에게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지옥을 보낸다. 화 있을 땐 막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잖아요. 왜? 너만 지옥 가면 바리새인들은 다 천당 간다고.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들은 구원 못 받고 바리새인하고 사귀고 하면 하늘나라 갈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 근데 예수님은 반대야. 이스라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전자 저주를 해버리죠. 뭐 바리새인들.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따르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지. 예, 지도자가 맹인이 지도자면 그 따르는 사람도 그냥 빠진다. 이게 뭐야? 그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목사가 이거 구분 안 하고 이스라엘 교회다 이렇게 대체 신학을 가리키면요, 그 교인 전체가 구원 못 받아요.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아무도 안 가르쳐요. 네, 완전 왜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요. 구원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구원하는 것하고 이방 사람들을 교회를 구원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봉독했지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방 사람들이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어요. 약속의 그 언약의 외인이 밖에 사람이죠. 약속 밖에 사람이었잖아. 이거 뭔 말이야? 약속 밖에 사람이라. 그러니까 장로교회 같은 데는 100%는 아니지만 장로교회를 언약 신학 속에 만드는 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언약 신학이란 체계하에서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신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도 웃기잖아요. 교회는 언약하고는 밖에 있었다 이게야. 이스라엘하고 언약의 관계가 있지 교회는 언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하고 언약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요. 교회는 영적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 어떤 시대에 교회 누구 대표하고도 언약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장로교 신학자들은 언약 신학이다, 뭐 언약 신학이 중요하다. 아니 언약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언약 여기 없다고. 외인 밖에 사람이라 그랬죠. 외인이라. 그러니까 한글 말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한글 말도 신학을 배운 장로교 신학자들이. 그러니 목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저는 머리가 좋아서 그거 압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튼 천 목사 덕분에 판단을 해오고 판단하니까 너무 맞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교회를 가면 되니지 뭐 다 교회지. 그런 교회 여러분 보내겠어요? 여러분 친구나 지인들을? 아, 교회 작아도 우리 교회 작지만 말이야 진짜 말씀이 살아요. 이 교회만이 진실한 교회야. 약간의 다른 교회도 있지만 얘는 가르쳐야죠. 교회야 이스라엘 목사에게 물어봐. 이게 구분하냐? 모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단 교회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조그만 교회라 좀 말하기 창피하다. 여러분은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애하고 부모를 얘기할 때 우리 아빠는 진짜 직장도 못 다닌 데가 이런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아버지나 엄마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지. 여러분이 내 새끼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직업에 대해서 못한다고 이런 거 하시면 여러분이 속이 상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 어떤 것도 남이 나에게 멸시를 주고 좀 비난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받아들이는 거. 서로 이렇게 싸움질하는 대바타 치지 않는 거. 그것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있다는 거죠. 제발 이런 전도상 먼 상 이런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그런 나를 모든 거 이 땅에서 모든 포기하고 살아가냐. 그걸 나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로. 진짜 성경에 있는 거대로. 가르쳐 드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 다시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교회가 분리해야 돼요. 두 번째. 금방 첫 번째 했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삶을 통해서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천련. 신앙생활 하면서 무천련에서 아예 얘기를 안 해. 이건 100% 거의 100% 이건 이단이에요. 무천련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천련, 후천련은 다르지만 이단은 안 돼요. 두 가지 다 괜찮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천련을 믿어요. 휴거를 믿고. 휴거도 여러 가지 휴거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믿어도 돼요. 우리는 환난 전 휴거, 전천련주의 이렇게 돼요. 전천련주도 휴거를 언제 일어날 거냐를 다르게 믿어도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걸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천년 전에 환난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경적이고 우리가 믿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무천년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그런 교회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누구 친구나 있으니까 가서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교회 안 나갑니다. 내 형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이단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도 모르죠. 왜? 아무도 이렇게 그냥 무천년만 가르치는데 이게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설이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게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는 근데
가끔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딱 올라오는데 교회를 이렇게 대체하면은 이것은 이단입니다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전 세계 흐름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거의 무천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무천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데 뭐 감리교나 이런데 보십시오. 아예 예언이라는 거 성경의 3분의 1인 예언에 대해서 무천년에 대해서 천년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혀 말 한마디도 안 하죠. 목사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다 죽이는 거. 그런데도 그 교회를 나가죠. 왜요? 멋있잖아요. 영혼을 다 죽이는 건데요. 몰라요.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여기 산이 있어요. 산에서 물이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재세기의 그림이었죠. 헤르몬 산이에요. 거기서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여기가 어디죠? 네,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 네.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오면 이제 무슨 강이 나오죠? 사해죠. 죽은. 예,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왜 죽은 바다를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죽은 바다죠? 예? 그렇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썩지는 않아요. 소금이 30%는 물의 30%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안 썩어요. 근데 에스겔에 보면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하면 이 사회가 이제 지중해로 뚫려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신 곳은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제2의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이 사신 곳이 어디에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어디에서 사셨어요? 이 정도는 탁탁 나와야 돼. 여기 에베소서 우리가 2장 안 읽어서 3장에서 뭐예요? 그분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 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깊이도 알고 뭐 그냥 3장 그 19절 보십시오.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어떤지를 너희를 기도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이거야. 손목사의 기도가 뭐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은 너무 몰라.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 지옥 가요. 하나님 왜 나는 지옥이죠? 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했는데 그 목사는 성경이 아니야. 반성경적이었어. 할 말 없잖아요. 그렇다고 너는 몰랐으니까 천당 가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금방 말씀해서 유대인은 100%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했죠. 예, 바리새인은 너는 지옥 간다. 근데 따르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쳐야 돼요. 쟤들이 나를 싫어하고 막 뭐라고 해도 올바른 거 가르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을 하지는 않아도 되죠. 말은 한두 번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인들에게 그 교회에 물어봐. 목사님에게 무천년이 있냐? 교회 이런 거 나누지 않느냐? 물어보고서 아니라면 넌 그 교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만 먹은 사회처럼 되는 사람이 있다. 예수는 뭐야?
헤르메스 산을 가지고 지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갈릴리의 사람은 뭐야? 남에게도 주는 거죠. 갈릴리의 그 영적 개념이 그거야.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이 땅의 지식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걸 뭐야? 남에게도 전파하는 거예요. 함께 나눈 거예요. 그게 지식의 산업이에요. 갈릴리에 예수가 사는 의미라고요. 한국 사람은 죄송해요. 한국 대부분 뭐야? 내가만 알고 싶어요. 노하우 이거 안 가르쳐. 수영에도 노하우가 있대. 야, 하여튼 미쳤어. 수영에 무슨 노하우가 있어. 다 아는 거지. 수학도 노하우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수학이 무슨 정해져 있지. 무슨 100% 정해져 있어. 그걸 얼마큼 많이 아느냐니까. 많이 알면 끝이야. 영어도 마찬가지고. 무슨 학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뭐 일탁 뭐 자기만의 노하우 있어요.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자기가 알려주면 공부를 더 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지. 우리는 뭔가 노하우 또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달리기 같은 거 제가 봐도 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선무당들이야. 틀리게 가르쳐. 시간이 가는데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갈릴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좀 미리 말이 나왔으니까 좀 이해를 시켜요. 자, 이런 거 있어요. His job is an English teacher. 죄송해요. 그의 직업은 영어 선생님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입시 영어 1타 강사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가리키더라고 어떤 사람이. 보십시오. 근데 그 우리나라 유명한 입시 전문 그 1타 강사가 가르쳐 칠판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His job is English teacher. 야, 그의 직업은 영어 선생님이야. 틀린 영어야. 말은 되잖아요. 직업이 걔 직업이 영어 선생님이다. 문법적으로 맞고 해석적으로 맞아야 문법도 틀린 영어예요. 이타 강사가 그 진짜는 근데 이게 모험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건 뭐 나도 틀리고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틀려. 이거 영어 안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은 맞을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목소리 말이 되잖아요. 그의 직업 영어 선생님 맞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는 없다요. 내가 받아들이면 자꾸 내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수영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수영하면 호흡을 70% 정도 들어 마시세요. 너무 완전히 호흡하면 안 됩니다. 그 수영 강사들이 그 다 틀린 이론이에요. 딱 한 사람만 국가수영 대표 감독이 그래요. 그 틀린 이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워낙 힘이 들게 수영 힘이 드니까 산소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마셔야 돼요. 근데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를 내분비하죠. 빨리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쳐서 수영을 못하니까요. 들어 마셨으면 내보내야 돼요. 내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이 도움이 돼서 그래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돼서 그래요. 외국에 가는데 한글은 돼요. 그의 직업이 영어 선생이야. 이 말은 한글은 되는데 영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한국에서만 영문법을 입시 영어로 막 공부해가지고만 했지 영어의 개념을 미국 가서 공부하거나 뭐 미국 그런 개념을 안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말로는 돼요. 직업 이게 이 형식이기 때문에 주어하고 주어 보어가 동일해야 돼요. 그게 영어 문법이에요. 주어하고 주격 보어가 동일해야 돼요. 당연하죠. 주격 보어니까.
그러면 이게 같아야 돼요. 직업하고 산상하고 가녀가 한국 사람 100%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거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좀 알 거야. 근데 한 50대 넘어가면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국식에 이게 머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이런 거 하나 더. 여러분, 이건 맞아요. 여기를 히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만약에 그는 이거야. 그는 영어 선생님이다 이러면 맞아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그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업하고 산성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동일한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은 아니지만 한국식은 동일해요. 근데 영어의 사고는 동일하지 않아. 왜? 직업이라는 자체하고 선생이나 자체는 틀리잖아요. 직업이라는 자체하고 본질하고 선생이라는 자체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시키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애들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가능할지 몰라. 이렇게 쉬운 것도 이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은 영국식, 미국식 개념을 모르고 한글을 영어를 가르쳐 이런 우가 생겨요. 똑같은 겁니다. 목사가 몰라요. 무천년이 이게 이단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거 정도. 교회하고 이거 구분해야 되고. 이 무천년이, 자, 보십시오. 그러면 무천년이 왜냐?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이제 이거 3장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륜, 시대마다 경륜이 있잖아요. 그게 3장에 나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무천년이, 마지막에는 이제 무천년이 오죠. 이게 역사가 아담부터요, 쭉 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쭉 와서 이제 마지막에 천년이죠.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죠. 이거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죠. 이때 생기는 거, 이때 2000년 동안에 생기는 뭐 때문에 생겨요? 천년이 왜 있어요? 천년왕국 왜 있냐고. 저는 뭐 어려운 거 질문 안 하잖아요. 가장 원인, 결과, 목적,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질문하잖아요. 목사 설교 어려워요? 예? 예? 사모님이라 역시 좀 틀리구나.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에덴 동산 회복인데 다른 말로 뭐예요? 예? 통치하는 거. 오케이. 또 내가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다 맞아요. 자, 그 타락했으니까 그 에덴 동산 회복. 그 다음에 예,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은 예수님이 통치 안 하나요?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년왕국도 뭐로 통치해요? 뭐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완성이 돼요? 의죠, 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 완성돼요. 천년왕국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아담의 타락한 후로부터 의로움이 없어서, 완전한 의로움이 없어서 이 세상에 없었어요. 죄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타당성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로 끝나요. 이게 없으면, 천년에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나요. 죄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의. 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우리가 기도문에서 하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가 뭐야? 이루어진 게, 하늘나라의 뜻이 뭐야? 의로움이야. 이 땅에서 이루어진 뭐야? 의로움이라고요. 이게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니야. 근데 이게 무천년이, 그게 무천년이 되면 이게 없어진다고. 세상 성경이 완전 뒤집어지는 건데도 목사들이, 교인들이 뭐야? 몰라. 아무도 모르고 교회만 나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대를 알아야 돼요. 아담 타락 이전에 그걸 무죄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쭉쭉 나가요. 교회 시대. 왜 교회가 언제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시는 교회하고 언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역사상.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 신학은 뭐야? 아브라함 때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질서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담의 그 무죄 시대, 아담의 그 낙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낙원이었어요. 의로움이 아담에서 있었죠. 아담에 의해서 의로움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늘에서 뜻이 뭐야? 의로움이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천년왕국에 있어야 돼요. 이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 이스라엘과 일본,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이 아직도 뭐 거의 싸우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죠. 한 가지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하나 더 첨부해 드리면 이제 전쟁 뭐 휴전은 하기는 했지만 뭐 거의 휴전이 잘 안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더 될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이스라엘 잘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언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해요. 뭐 서목사는 뭐 무조건 미국 좋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갈 것이라는 걸 믿는 것 뿐이에요. 그를 복을 주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준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언급해 드리면 하마스에서 뭐 헤즈볼라가 이란이 날린 미사일이 4만 5천 개래요. 딱 정확하게 지금까지 날라온 게 4만 5천 개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경기도 적은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또 뭐냐? 물론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막 도망가고 이민 나가버리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지금도요, 전쟁 나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외국에서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복귀하는 운동. 헬라 히브리어로. 그런데 정확하게 4만 5천 명이 들어왔대요. 이 전쟁 중에도 나라를 지키려고 4만 5천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라울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나라를 죽어가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와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어려워서 공산 안 된다 해가지고 부자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이민 나가고 있는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져 있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간단히 다음 시간 좀 더 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아담 이전에 의로움이 천년왕국 때 이 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없으면 되면 만약 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따르는 교회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인터넷에 있다는 반모 교회 그 목사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상한 말을 자주 해서 보니까 그 유진 피터슨의 그 영지주의 개념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교인들은 모르겠죠. 무서운 겁니다. 너무 멋있긴 했는데 막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박모 목사인데 교인들이 알 턱이 없죠. 네, 쉽게 말해서 다 이게 천년왕국이 그 영지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배워서 결론을 제가 늦진 않았지만요. 현대교인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내가 율법주의인지를 몰라요.
예. 내가 신학교에서 할 때 신학생이 그러더라. 나이 많은 신학이 나오고 교수님 뭐 주일날 운동하고 스포츠 즐기는 거 주일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스포츠 즐기고 뭐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잖아요. 저 주일날 운동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걷기라도 하고. 여러분 주일날 오락을 금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주일날 뭐 저런 것도 하면 되냐.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 주일날 뭐 가게에서 우유 하나 사가면 난리 납니다. 세상 거 있다고. 율법주의자였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인데. 그게 율법주의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계속했어요. 집에 주일날 한번 가면 다른 삼형제는 안 하는데 저는 꼭 부모님에게 빵 하나 하고 우유 한 잔은 꼭 사드렸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세상 거라고. 여러분 기타 치면 난리 납니다. 세상 거라고 해서. 율법주의잖아요. 저희 아니면 장로교 목사인데도 율법주의자 있어. 몰라요. 이거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무율법주의자는요. 예, 또 무율법주의자 있죠. 갈라디아에서 헛것 배우지도 않았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해서 정리만 해드렸어요. 오늘 다 안 나가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건 개념이에요. 영어의 개념하고 히브리 헬라어 개념이나 한국말의 개념이 틀려요. 같은 말도 이렇게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은 목사 와서 잘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이것도 에베소 3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이해할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또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무한 반복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전도할 때 이런 걸 다른 교회에 나가도 알려드려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녀서도 모르지만 그리고 뭘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차덥지 뜨겁지 않아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우리는 구원을 잃는다 해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어슬렁 다니는 거 구원 못 받습니다. 옛날에 구원 받았는데 교회 안 다니고요. 아마 거의 뭐 구원 못 받을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내가 모르지만요. 그 미지근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 여러 번 반복해 드렸으니까 오늘 집 와서 한번 대생긴절에 이제 보시고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진실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